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대로 남다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튀르키예 선교 때 그랜드 바자르라는 이스탄불에 있는 15세기 오스만 제국 때 세워진 아주 엄청난 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입구가 길이 60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한번 앤드류 목사님하고 한번 나중에 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 나와서 한번 우리 선교팀과 만나는데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000개의 상점이 있다는 거예요. 4,000개. 예.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앤드류 목사님과 저하고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 R 브랜드 시계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계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제가 찾지를 못하고 다녀요. 예. 근데 이제 그 시계를, 진짜 한번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을 못하겠어요.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뭐 시계나 보석이나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 뭐 의류, 이 튀르키예는 가죽도 유명해요. 근데 진짜 가죽도 많은데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 비누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이게 진짜다고 하면서 가죽에다가 막 불을 붙여가지고 라이터로 해가지고 타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지갑을 사줘 보니까 나중에 인조 가죽이더라고요. 예, 저는 안 샀는데 사온 사람이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구두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가죽인 줄 알고 샀는데 그게 인조예요. 비늘이에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부터 하다못해 건축자재도요. 우리가 대리석이 얼마나 고급스럽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인조 대리석이 나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성실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구별을 된 것을 찾으면 돼요. 뭔가 구별되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진짜와 가짜도 아주 디테일하지만은 분명히 구별점이 있습니다. 구별되어진 걸 통해서 이것이 가짜고 진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되어진 것, 그걸 갖다가 가리켜 성도라고 해요. 성도. 성도는 구별되어진 사람이군요. 세상 속에서 있지만은 구별되어졌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갈렙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나눴잖아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나이의 한계, 육체의 한계, 그리고 상황적인 모든 한계, 감당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갈렙은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갈렙이요,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남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 출애굽되잖아요. 출애굽되어진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남녀 아이들 가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근데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 1세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갈렙은 그 1세대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탐을 할 때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정탐에 12명이 착출되어지거든요. 선출되어지는데 이 12명이 보통 12명이 아니라 200만에서 아주 특별하고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지력이 있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10사람들보다 이 갈렙은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우리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다 장로대, 목사대, 전도사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렙이 광야 1세대의 백성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남다른 것이 왜 남다를 수밖에 없었던가?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군요. 첫째는요, 갈렙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달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달랐어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볼 때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 1장에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가 광야 1세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세 세대는 끝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그 지도자의 자리를 바톤을 넘겨주는데 갈렙이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될 것인가, 그러한 기로에 서서 그것을 결정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1장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유력한 두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 밖의 사건이 딱 터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돋보였고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갈렙이 이제 모세의 대를 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판이 바뀐 거예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싹 선택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꾼 생길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일꾼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저 사람이 뭐 리더로서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이 뭐 하겠어? 했던 사람이 리더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잔뜩 기대했겠죠. 여러분들 뭐 연말 되어지고 그 되어지면 연예 대상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후보들을 이렇게 막 비칠 때 후보들이 뭐 자기가 받을 것 같이 막 그냥 자기에게 줄 것 같이 막 기대한단 말이죠. 후보들은요, 당연히 자기에게 오지 않을까, 그 상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 시대적인 정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기대하고는 다르게 생각지 못한 여호수아가 딱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갈렙이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갈렙의 위대한 모습이군요. 그럼 갈렙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갈렙은요,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오늘 민수기서 14장 30절을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호수아 갈렙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순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오늘 32장 10절을 보니까 그네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항상 먼저 앞서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인 거예요. 그 뒤에 호명되어진 사람이 누구죠? 갈렙, 이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누구를 지목하고 불러서 이름을 쓰게 되어지거나 기록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 그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순서는 어떻게 보면 서열과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항상 먼저 갈렙이 우선이 되어지고 갈렙이 먼저 불러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먼저 쓰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지금까지 쓰셨으면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당연히 갈렙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은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은 제2인자였던 사람, 어떻게 보면 더 소극적이었고 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가려진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딱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갈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갈렙 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넌 아니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 지지하고 네가 돼야 돼, 너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인간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배신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그런 잣대로 주님을 원망한단 말이죠. 갈렙은 그랬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갖다가 쓰고 나를 이용할 때는 언제고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왜 빼요? 교회 안에서 시큰 일 시켜놓고 나중에는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겠어요? 갈렙은 하나님 뜻이 따로 있구나, 내 생각,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시겠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순종했어. 근데 갈렙이 이건 진짜 아니지. 난 하나님 지금까지 다 순종해왔는데 이것만 대한 힘듭니다. 너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의지, 감정 따위는요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든 사람들이 부추기는 그 여론 속에서도 묵묵히 그 여론보다 자기를 밀어주고 자기를 함께 해주는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죠. 두 번째, 이 갈렙은요 리더십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3장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 능히 이기리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조용히 하라 그러잖아요. 조용히 해.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조용히 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200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오늘 31절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계속 부정적인 걸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여론과 상황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동의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이. 그래서 지도자 모세, 네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게 되어졌어.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리고 다른 지도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뜻보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이 모양 이 꼴 됐다, 돌아가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갈렙이 나선 거예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위기 가운데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그 군중들 앞에서 돌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광야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갈렙은요, 그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경하고 바라보고 주목되어지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리더십이 잘 이끌어가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를 부러워하죠. 근데 이 갈렙은 그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비전은, 갈렙이 원하는 리더십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리더십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보다는 이 공동체의 비전을 더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이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누구나 다 여러분들 대장 세우고 리더 세우고 다 여러분들 앞에서 다 통솔해주고 그런 거 하고 싶지요. 뒤에서 따라가고 시키는 것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갈렙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검증되어졌단 말이죠. 광야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훈련받아서 얼마나 이 갈렙이 대단한 사람인지를 이제 검증해주는 많은 사건과 그 인성과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가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저 사람들을 통솔하고 따라와라고 끌고 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저 낮아져서, 여호수아 갈렙이 나보다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은 내가 그 여호수아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가진 영향력과 내가 가진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을 서포트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이걸 정립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도요, 섬기는 리더십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1세대들 리더십은요, 모든 이 회장들, 또 대기업의 총수들은요, 팔로미였어요. 그냥 따라와 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냥, 그리고 교통정리 잘하면요, 그 사람이 리더였어요. 근데 오늘날 리더는 그런 리더가 아니에요. 이제는 함께 가야 되고 또 먼저 낮아지고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진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리더는요, 높아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세 번째, 갈렙은요, 협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출세, 자신의 명예,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만약 이 사람이 여기에 주목했다라면요, 이 갈렙은 분열자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파를 만들었을 거예요. 파. 여호수아, 수아당을 만들고 갈렙 땅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그냥 갈렙 하니까 얼마나 여론 형성하기 좋아요. 얼마나 내 편 만들기 좋아요. 그래, 맞지? 나도 아직 며칠간 잠을 못 잤어. 연설하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나도 며칠간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진정한 리더여, 진정한 여호수아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당장 우리가 돌로 칠까요? 그때 뭔가 이 갈렙이 인자한 사람 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한 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뭐 그러면서 은근슬쩍 여론을 만들고 자기의 그 힘을 키우고, 그래서 분당을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 쪽으로 갈 사람들은 여호수아 쪽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나안 갑시다. 그게 분열인 거, 분파인 거야. 교회 안에 여러분들 변화되지 않은 갈렙이 있다라면요, 이런 사건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협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요 모세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진정한 리더로서 가나안 정복까지 이끌어가는데 25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렙은 그 25년에서 3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여호수아를 도우며 협력하며 여호수아 되게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갈렙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평불만 이거 아니죠 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요.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을 하고, 변론자 역할을 하고, 변호인 역할을 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영향력 있는 이 한 사람 갈렙인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긍정으로 흐르느냐 부정으로 흐르느냐 따라서 한 공동체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갈렙은요, 남과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온전히 따랐더니 이 갈렙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손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말씀해주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공동봉에는 그 마음이 남과 달리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과 생활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갈렙이 무엇이 달랐어요? 첫째는요, 영적인 수준이 남과는 달랐어요. 자, 오늘 24절 보니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마음. 이 마음은 뭘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어로 르아흐예요. 르아흐는요, 이것은 바람, 생기,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그러니까 이 갈렙은 다른 사람과 성령 충만 수준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 그 여호수아가 리더로 쓰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 갈렙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제2인자가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자기보다 부족한 여호수아가 딱 리더가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기를 복종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빌립이란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막 부흥을 일으키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사마리아 그 사역을 중단하고 광야로 가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지금 왜 가고 길을.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가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국군을 맡고 있는 이제 장관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방향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시각이 맞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했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남들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육의 사람은요 오늘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영의 사람은 그 안에 평안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 영적인 사람, 그 영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밑바닥, 가장 높이 올렸다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도 내려주지 않게 하더라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의 사람은 높였다가 내리면요 바로 실족하고 바로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달랐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세상에 가면 저 사람 수준이 있네, 수준이 다르네. 여러분들 그런 소리 1000만 번 듣는 것보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표님 수준이 있으세요, 사장님 수준이 높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하나 썰더라도 그냥 수준이 있게 썰려고 막 그냥 하나 편하게 먹어도 되는데 그냥 그걸 갖다가 고상하게 먹으려고. 여러분들, 그러한 수준보다 주님 보시기에 너는 영적인 수준이 있구나. 아멘.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연약하고 배운 것 없더라도 너는 영적 수준이 탁월하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의 영적 수준이 탁월하니까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자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 날 쓰시는 게 더 중요하지, 내 사명이 더 중요하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은요 언어 생활이 달랐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 이야기를 왜 했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불평 불만, 우린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 근데 그 말이 맞다. 다 부정적인 말.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그때 그 부정적이고 그 절망적이고 낙심의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이 갈렙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 대변, 하나님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말에, 이 언어에 불평, 불만, 원망을 하면요 이건 100% 마귀의 말이라고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언어는요 생명을 살리는 언어인 거예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없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빨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하는 1세대는 다 하나님께서 퇴치시켰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주님 뭐라고 했냐 거기에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내 삶을 두고 맹세, 하나님의 맹세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어려워 달렸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갈렙만은 창조적인 믿음의 말, 주님이 기뻐하는 말 한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
근데 그 말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근데 뭘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의 언어는요, 조상들 대대로 물려받은 거. 우리는 그냥 죽겠다,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 언어를 우리는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겠다라고. 아멘. 말의 언어, 말의 씨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말에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검증되어진 역사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너의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그리고 너희가 그 선포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은 언어가 달랐어요. 근데 이 언어가 달릴 수 있는 것은 육의 사람이 영의 언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 육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영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언어는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창조적인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꼴이냐, 여러분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무심코 던진 말이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인생을 잡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 도태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요, 갈렙은 순종의 생활이 남과는 달랐던 거예요. 자, 2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에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근데 여기 보니까 온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밀레라는 거예요. 밀레. 이 밀레는 것은요, 가득 채우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다,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군요. 뭔가 그릇에 여러분들 그 물을, 내용물을 담는데 그냥 가득 채워진 것, 온전히 채워진 것. 근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 그러니까 갈렙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동의하는 것은 순종하고 동의 안 되어지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1인자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인자로 하나님께 낮췄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그냥 섬기고 받아들이는 순종.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신앙생활에 두 키워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행함인 거예요. 행함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거예요. 기차, 레일 같이, 마치 여러분들 자동차 바퀴 같이, 자동차 바퀴 한쪽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가더라도요, 돌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기차 레일도요,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기차 레일이 걸쳐 있다?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게 되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갈렙은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여러분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헛된 믿음이다. 그거 잘못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입으로 막 선포하고 다녀. 근데 우리의 삶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으로 끝나고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마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행함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에게 주셨구나.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이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24절 보니까 하반절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가 갔던 땅, 가나안 정탐. 근데 그 정탐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은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땅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순종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네가, 너뿐만 아니라 네 자손들도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 보니까 헤브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의 자자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